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고 또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쁘게 사시고, 너무 이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 마음이고 또 몸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모든 병원의 진료과가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유독 정신과만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 두려움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잘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19번째 전도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요한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심으로 이 어려움과 또 문제 많은 삶을 잘 살아나가며 문제를 풀어가며 이겨가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강론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듣는 심령들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제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성경에 언급한 대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거룩과 의와 진실 또는 진리, 이렇게도 말해도 되겠습니다. 거룩, 의,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거룩한 성품, 또 의롭고 진실한 성품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로 타락하면서 그런 성품들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에게 거룩한 성품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다 부패해 있어요. 때때로 의롭고 진실한 모습이 엿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한계가 있고 부패함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더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성품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로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의로운 성품이거든요. 겸손한 줄 안다는 것은 의로운 성품이에요. 그러나 죄로 타락하면서 겸손한 성품 대신에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만한 마음이에요. 오만입니다. 물론 사람 중에는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오만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만이 내재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뭐가 피어납니까? 곰팡이가 피어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곰팡이가 생기는 것처럼 기회가 주어지고 환경이 조성이 되면,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 인간 안에 내재해 있던 오만이 피어납니다. 오만을 피어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회와 여건이 조성이 되면 오만이 피어오른다고 하는데 그 기회와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이겠냐 말입니다. 뭘까요? 그것은 권력일 수 있고 재물일 수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이 권력이 있거나 재물이 많아지면 오만한 성품이 이렇게 피어오를 수 있어요.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오만함이 있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능멸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권력이 생기고 부가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시행하도록 위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그 위임받은 것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짓밟거나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곤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있잖아요.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전도서 5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그 경고를 이처럼 말씀하죠.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높은 자가 있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고 또 그들을 감찰하는 높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절대 권력을 주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어떤 인간에게 절대 부를 주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권력자나 부자든지 자기보다 더 높은 감독자의 감독을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최종적인 감독자는 누구일까요? 최종적으로 누구의 감독을 받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감독을 받고 그들의 행실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감독자시죠. 따라서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도 무섭지만 하나님의 눈도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고 재물도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시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되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정한 권력을 주시고 부를 주셨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돈이 있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권력이
크든 작든 아주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겸손해야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시행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청지기가 되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재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데 돈이라는 것이 항상 복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돈을 복으로만 생각합니다. 맞아요. 돈은 복이지요. 그러나 돈은 항상 복으로만 작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이 또는 많은 부가 주는 폐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바로 그 폐허를 가르쳐요. 한마디로 돈은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돈은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지 말고 겸손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너무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아멘을 안 하지요. 아멘 소리가 작아지지요. 몇 사람은 안 합니다. 그만큼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부자는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했다고 해서 재물과 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해요. 성경은 부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재물을 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14장 20절을 보시겠습니까? 그 중요성을 이처럼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니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니 반대로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또요 19장 잠언 19장 7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리라. 가난하면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고 심지어 부모의 피를 물려받은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가난하면요 형제들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난하면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할 수 있고 미움을 당할 수 있어요. 쫓아가면서 말할지라도 어느새 사라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피해버린다는 것이지요. 형제라도 가난하면. 친구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점을 보면 부가 중요하죠. 부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이처럼 성경은 재물이나 부 자체를 부정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중요성을 가르치고 폐허와 위험성을 가르치지요. 부의 중요성도 가르치지만 부의 폐허와 위험성도 가르쳐요. 그러면 부의 폐허와 위험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그 위험성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아는 바입니다. 부가 어떻게 위험한지 다 알아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바인데 본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런 사실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폐허가 있는가? 먼저 부가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란 뜻이지요.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허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은과 풍부는 재물과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에는 대식가들의 식탐이라는 뜻이 있어요.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많은 돈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떤 음식을 배가 지나치게 부르고 배가 나오고 음식물이 그냥 목에 차 오르도록 꾸역꾸역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식탐, 그 같은 식탐이 다른 말로 바꾸면 돈에 대한 욕심을 의미하기도 해요. 만족할 만큼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없지만, 인간은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도 만족해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돈에 대한 탐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에는 그런 탐이 있어요. 그럼에도 돈 욕심을 부리고 사는데 그것은 허무한 짓이라는 것이죠. 허망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돈 욕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족해 하는 것을 배우는 마음이에요. 지족해 하는 마음. 좀 만족스럽게 여기고 이 정도면 족하다, 절제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족하게 여기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행복감이 높습니다. 행복해요. 인생을 잘 살고요. 둘째입니다. 두 번째, 재물의 폐허의 두 번째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만큼 소비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5장 11절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칙솔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소유주, 그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먹겠습니까? 얼마나 쓰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거 구경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구경, 내 돈이 들어왔다, 내 돈이 나가는 것밖에 구경 못한다. 이 말은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어본 말씀이에요. 어른들이, 야, 돈이 쌓이면 칙솔도 늘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평범한 진리인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한 겁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식솔도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먹는 자도 더한다는 말, 식솔이 많아진다는 이 말은요, 소비가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소비도 많아진다. 오히려 현대인의 경우는 그런 번역이, 그런 의미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식솔이 많아진다 이보다는 소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도 좋겠어요. 소비가 많아진데 정작 죽을 고생을 하며 돈을 버는 사람은 써보지를 못해요. 돈은 내가 버는데 이 돈을 쓰는 재미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에요. 그게 아내든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다른 사람이 실컷 누리고 쓰고 삽니다. 나는 구경만 하고 사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고 남들이 내 돈 쓰는 것을 구경만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래요. 죽도록 고생하는 아버지는 한 푼도 못 써봐요. 근데 자식들은 펑펑 씁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써요. 부모한테 욕을 먹으면서 써요. 자기는 내 돈이 들었다가 그렇게 남들이 내 돈을 쓰는 것을 구경만 할 뿐이에요. 근데 이게 허망한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 인생도 허망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허망한 짓을 하면서 사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삽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어른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온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에 먹을 것도 안 먹고 쓸 것도 안 쓰면서 죽도록 일하고 벌었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도 장만하고 사셨어요. 아예 쓰지를 않고 사셨어요. 돈 쓸 줄을 몰라요. 아낄 줄만 알지요. 먹을 줄만 알지요. 대부분의 기성세대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것을 아까워요. 돈 쓸 줄을 모르지. 그저 벌어서 자식이 쓰든 아내가 쓰든 남이 쓰든 그냥 남들이 내 돈 쓰는 거 구경만 하고 살 뿐이에요. 그게 허망하다니까요. 허망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그 아버지는 헛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 돈을 누가 쓴다고 했습니까? 고생한 사람은 써보지도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다고 했습니다. 누구 좋은 일을 지키는 거예요? 남 좋은 일이죠.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남 좋은 일을 지킵니다. 버는 사람은요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해 구경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많이 벌어도 남는 게 없죠. 나에게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없죠. 구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허망한 일이다니까요. 그거 좀 아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누릴 줄 모르는 것도 큰 병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독한 병에 걸렸다고 우리가 배우고 넘어왔어요. 그 사람 돈을 모을 줄만 알지 자기를 위해서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지독한 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잘 사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재물의 폐허점. 세 번째로 돈 욕심이 많으면 단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이 노동자와 부자가 동격으로 말씀했는데 이런 것은 반의적인 뜻이지요. 노동자라기보다는 가난한 자를 말하죠. 노동자 또는 그 가난한 사람은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단잠을 잡니다. 피곤해서도 잠을 잘 자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안해서도 잘 자요. 그러나 부자는 단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부름 때문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뜻은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배가 불러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 의미는 돈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돈 때문에 생각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할까요? 무슨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할까요? 돈 생각이지요. 돈 생각. 어떻게 하면 더 큰 돈을 벌 것인가? 저 돈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겠는가? 내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것이 돈이 오르겠는가 오르지 않겠는가? 폭락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 보니 잠을 잘 자겠습니까? 자지를 못하죠. 단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은 재앙이지요. 재앙입니다. 화를 당한 거예요. 젊었을 땐 그거 잘 모릅니다. 하루잠, 이틀잠, 며칠 못 자는 거 그러면서 일해도요. 이것이 큰 재앙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잠 안 자고 밤새도록 일하고 밤새도록 공부를 한다. 그 잠 안 자고 사는 것이 재앙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재앙이고 화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단잠을 못 자면 육체적으로도 병이 나지요. 혈압도 올라가고요. 당뇨도 올라갑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해를 당합니다. 크게 해를 당합니다. 화를 당하는 거예요. 조현병이라는 병이 있네. 정신질환을 말하죠. 조현병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잘 자지 않다가 자꾸 이렇게 들려오지요. 환청이 들리고 또 헛것이 보이죠. 우리 정신도요, 잠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정신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욕심이 많으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의 위험성이죠. 재물이 중요하지만 재물 때문에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해요. 넷째입니다. 재물의 폐허성. 네 번째, 돈 욕심이 많으면 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장 13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폐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쁜 악 그런 뜻이에요. 나쁜 악. 재물을 해가 되도록 지킨다고 했는데 해라는 말도 나쁜 악이라는 뜻이에요. 폐단과 해라고 각기 달리 번역을 했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 중에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돈을 자기에게 악한 것이 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한테 해가 되는 것도 모르고 돈만 붙들고 산다. 돈만 벌려고 환장하고 산다. 돈만 아끼고 산다. 그런 뜻을 포함합니다. 재물이 복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되는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악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돈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도 많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가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모가 남겨주신 유산이 형제 간에 유익이 돼야 되는데 형제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사람도 많죠.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물려받지 않았더라면 형제들이 화목하게 우애 있게 잘 지냈을 거예요. 부모한테 많이 물려받았는데도 그것 가지고 싸워요. 그런 모든 것이 악입니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악. 세상에는 이처럼 돈 때문에 일어나는 악이 많이 있어요. 해가 되도록 돈을 지키는 사람들 있어요. 그 외에도 돈 때문에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당했든지 힘들게 낳은 자식 하나 키워줄 수 없을 만큼 망해버리는 경우죠. 아들을 낳아서 이거 키워줘야 되는데 아들 하나 키워줄 만한 여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도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암시가 있어요. 고대인들은 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인은요, 현대인도 그런 분들이 있죠. 딸을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아들이 더 좋은가 딸이 더 좋은가? 제 경우 볼 때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은 딸이 있어야 되구나. 한 명을 낳고 키운다면 그 하나 자녀가 딸이면 좋을까요? 아들이면 좋을까요? 저는 딸이면 더 좋다 생각합니다. 늙어보면 알아요. 그런 점을 봐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키워줄 수는 여력이 없다고 하는 이 말에는 암시가 있죠. 그만큼
망해버린 것입니다. 돈 때문에 재앙을 당해서 홀딱 망해버린 겁니다. 한 푼도 없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절망한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자꾸 생겨나요. 참 그 부모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한심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자녀들을 죽이고 갑니까? 5장 17절은 돈 때문에 당하는 재앙에 대해서 이런 것도 말씀을 합니다. 일평생에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돈 욕심이 많으면 일평생 어두운 마음으로 살 수가 있고 번뇌와 병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 욕심이 많으면 어두운 마음 속에 사로잡혀 살 수 있고 번뇌 속에 살 수 있고 병과 분노 속에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죽을 때도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돈 욕심이 많은 사람 치고 이런 것을 피해갈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돈 욕심이 많으면 이처럼 어두운 마음 가운데 살게 됩니다. 번뇌가 많고요. 병에 많이 시달리가 있고 그러겠죠. 당연히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데 분노 속에 살게 되죠. 그래도 돈이 좋으십니까?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망해봐도 부자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거 꼭 겪어봐야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관찰해봐도 알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살다가 잘못돼서 망하는 일이 있어도 실컷 돈이나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전도서가 뭐라고 말씀한가를 좀 들으세요. 배우세요. 그렇다면 가난하게 살라는 것입니까? 가난한 것이 더 좋다는 뜻입니까? 제가 그 뜻으로 설교합니까? 아니죠. 부자가 돼도 오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재물이다 그랬죠. 또 하나가 권세라고 그랬었죠. 그런 것이 주어지면 사람은 오만해지기 쉽거든요. 과시하고 싶거나 유세를 떨기 쉽거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미워할 수가 쉽거든요. 여러분은 거부가 되십시오. 그러나 오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짓밟고 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짓밟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섬기며 돕고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부자가 되더라도 그런 부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오만한 부자가 아니라 겸손한 부자, 사랑이 있는 부자, 마음이 따뜻함이 있는 부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이 의로운 성품을 따라 행하는 부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사람에게는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지라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일까요?
이것이 없다면 부자로 사는 것도 다 허망한 것이에요. 이것이 있다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뭘까요? 본문 5장 1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다시 보실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요?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왕인 전도자가 살펴봤다, 관찰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다. 그에게 주신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떤 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 기쁘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좀 재물이 없습니까? 없는 대로 기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부자라서 좋은 것만을 먹고 산다든지 가난해서 근근히 먹고 산다든지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어떻게 살든 그렇게 사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헤아려서 고생하고 사는 것인데 그 모든 고생하는 중에도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말입니다. 뭐라고요? 낙을 누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재밌게 사는 것, 재밌게 사는 것이에요. 기쁨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기의 삶을 기쁘게 사는 것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좀 더 건강할 수 있고 남보다 건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무엇하고요? 기쁘게 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고생하며 살아도 마음의 기쁨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은 위로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야 돼요. 재밌게 살아야 됩니다. 안타까워요. 한국 사람들은 재밌게 살 줄을 못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기쁨을 잃은 나라예요. 어느 외국인이 책을 썼는데 한국 사람은 지켜보고 제목이 그거예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왜 기쁘게 살지 못합니까? OECD 35개국 중에 자살률 1위, 그 이름도 찬란한 대한민국이에요. 왜 기쁘게 살 줄은 모릅니까?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있다면 기쁘게 살아야죠. 재밌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요. 기쁘게 사십시오. 지금까지 부의 폐허와 위험성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해야 될 재물이 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고요, 부도 있고요. 그것을 적절하게 잘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재물과 부를 가지고도 누리며 살 줄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리고 살 줄 알아요. 게다가 그 돈을 버느라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 재밌게 삽니다. 큰 고민도 없어요. 큰 병도 없습니다. 잠도 편안히 잘 잡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는가? 재물도 있어요. 재물도 적절히 누리고 살 줄 알아요. 마음에도 항상 기쁨이고 기쁘게 삽니다. 고생을 하면서도. 남다른 건강도 있어요. 마음의 분노도 항상 평안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본문 5장 19절을 보시면 그 의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기쁘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돈을 벌어서 아끼고 쌓아놓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허망한 짓이다 그랬어요. 누릴 줄도 모르고 기쁘게 살 줄도 모르는 것, 허망한 짓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누리고 살 줄 압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겸손하게 살 줄 압니다. 마음에 기쁨도 있어요. 그러기에 마음에 분노가 없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사는 것 재미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 됐든 재물과 부요가 있고 잘 누리고 살고 고생을 해도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절 5장 20절은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재물과 부요도 있고 누리고 살기도 하고요. 누리는 복도 있어요. 기쁘게 살 줄도 압니다. 의롭게 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선물이라니까요. 복이라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냐고요. 자기 삶을 잘 받아들이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아픔 있는 삶도, 그리고 자기 아픔 있는 삶일지라도 좀 기쁘게 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위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슬플지라도, 내 삶이 아플지라도 아픈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쁘게 살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재물도 있고 부여도 있습니다. 능히 누리게 하시는 복도 주시고 기쁘게 살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허망하지만, 인생이 허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망한 짓을 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처럼 허망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전도서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기쁠 거예요. 재미가 있을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좋아하고 또 지나치게 돈 욕심에 사로잡혀 삽니다만 돈의 위험성, 재물의 폐허에 대해서 우리가 선고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사오니 어리석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 좋지 마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실 때 하나님 겸손할 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좋고 선한 것들을 주실 때 하나님 좀 기쁘게 살 줄 알게 하시며 좀 의롭게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사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부유함도 있고 누리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기쁨도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